자, 이제 아브라함의 긴 여정.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약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쭉 살아오다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때로는 하기도 했고요. 또 아내를 뺏기기도 했고, 자기가 넘겨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다 이제 거쳐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본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왜 돌보셨는가예요? 왜 돌보셨는가? 또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또 왜 돌보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왜 돌보시는가? 우리의 삶을 왜 돌보시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막 힘든 일, 막 풍파가 많으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어려운 일 없이, 최대한 궁핍하지 않고, 최대한 시험 드는 일 없이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경험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참 주셨었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지 하는 그런 기억들, 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돌보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돌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없이 사는 게 하나님 마음 아프시고, 너무 힘든 일 겪는 게 너무 마음 아프시고, 평안하지 못한 게 너무 불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돌보시는가?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행하셨어요. 어떻게요? 돌보셔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 전에 이제 개역 한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번역에는 이 권고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권고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사, 이렇게 번역이 됐다가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히브리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방문하다, 보러 왔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감찰하다, 심사하다, 그리고 예의주시하다, 그리고 권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그럼 도대체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해석을 갖다 써야 하는가?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쓰이는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이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감찰하다, 심사하다, 그리고 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지금 말씀하셨나요?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더 맞겠어요? 그래도 이번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번역을 해 놓은 거죠. 돌보셨다라는 개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저렇게 저 아이를 잘 돌보듯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계단으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신경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아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왜 돌보셨는가? 사라를 왜 돌보셨는가? 왜 돌보셨냐면요, 언약 때문에 돌보셨습니다. 뭐라고요?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아이도 못 낳고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도 못 낳는 여자로 무시받으면서 사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너 이게 필요하지, 이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계십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빼놓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 때문에. 아브라함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 다른 복음의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이유는 아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낳아야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대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엔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이삭에게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아브람과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만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삭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을 주고 그 후손인 다윗을 주고 그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사라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병장수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애굽 왕이 사라를 범하려 할 때, 동침하려 할 때 잠깐 스탑을 외치면서 막으셨던 적극적인 개입도 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개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낳는 일이에요. 복음을 낳는 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영혼을 낳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 돌보심이죠. 때로는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것조차도 다 무엇이에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아들 이삭,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낳는 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오직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교회가 복음을 낳고 그리고 그 영혼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행하고자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인 많이 모아서 그냥 가시적인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길 원하는 그 주님의 한 영혼을 찾는 심정,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심정을 갖는 그 교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특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자, 말씀하신 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익숙합니까? 창세기? 그렇죠. 1장에서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창조를 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입에 말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물과 육지가 갈라져라, 구분되어져라,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렇죠.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즉 창세기, 즉 성경의 시작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은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반복적으로 머리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영혼 구원의 열매,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작은 단위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지 이제 아셨어요?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인맥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어려운 일 극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낳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도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되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려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듯이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 그렇구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약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깨질 뻔한 사건들 몇 차례 있었습니다. 2차례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아비멜렉의 왕으로 인해서
깨질 뻔했어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때로는 확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네 글자. 이로 시작해서 엘로 끝나죠. 네, 이스마엘. 그런 실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엔 뭐예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기의 의로 이룬 것, 그것이 율법을 낳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21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놀랍게도 아들을 주셨던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상상이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여기 계신 제일 그래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이순희 권사님이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이에요? 90이 다 된 노인이에요. 90이 다 된 노인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삭된 몸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20, 30대 먹은 여성들도 임신하면 그 힘든데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여러분, 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이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더군다나 90이 다 된 여자가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요, 우리가 뿌리는 것이고 열매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이 나이에, 그리고 사라는 90이라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30년, 가족 안에서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안 믿는 아내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볼까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할례 기억나십니까? 할례가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자, 할례를 8일 만에 했어요. 왜 8일 만에 했다고요? 왜 8일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어떤 평가를 하냐면 8일째 되는 날에 아기가 제일 고통과 통증을 그나마 좀 제일 덜 느끼는 때가 8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8일째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추측하고 설명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정답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왜 8일째 말씀하셨냐? 8일째 하라고 말씀하셨냐? 우선 할례가 신약에 와서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세례. 세례는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사탄의 자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자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할례요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8일째 하느냐?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며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몇째 때 완성이 돼요? 7일째죠. 안식일이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켰어요? 바로 이 7일째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 된 거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예요? 7일째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네? 언제 3일째예요? 이 3일째예요? 언제요? 다시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구약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안식일로 지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게 뭐 몇째 날이라고요? 숫자로 얘기하면, 횟수로 얘기하면 7일째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7일째 부활하셨어요? 8일째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할례가 그거예요. 왜 8일째 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어디가 들어보신 적이 없죠? 지금까지 어디 가서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삭이 왜 8일째 할례 받았으며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왜 계속 8일째 할례 받는가? 그것은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날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 근데 이게 단순히까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해요? 사실은 무슨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에 빠지게 된 거예요? 8일째 할례를 하는 그 의식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공격하는 거죠. 야, 너네 구원 받았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할례 행해야 돼. 왜 할례 안 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례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할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인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그리고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게 한다는 거죠. 이삭이 웃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된 저와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웃음과 기쁨을 주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웃음과 기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사람들을 웃게 하는 얘기인가? 코미디언 같이 돼가지고 코미디언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라는 얘기인가? 뭐 설교자가 막 매 순간마다 그냥 성도들을 막 재밌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 이 기쁨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셨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난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왜요?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기쁨과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는 이제 또 다른 이에게 그 웃음과 기쁨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진정한 기쁨은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말을 재밌게 해서 이런 기쁨 말고, 우리가 뭐 행사를 하면서 재밌는 행사를 해서 기쁜 거 말고, 교회 안에서 수련회 하면서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기쁜 거 말고, 그런 걸로 웃음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뭐예요? 금방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구원의 기쁨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 야 세상 가운데 야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아냐? 야 너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 벌었다고 기쁘지? 그런데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 영원한 웃음과 기쁨이 있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오늘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삭이요, 그 이삭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요. 그리고 이삭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그 이삭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라가 마지막 7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이 그동안 말했다는 거예요. 뭐 수근수근 했든, 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든, 모여가지고 막 사라에 대해서 뭐 이야기했든, 어쨌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나 있겠어? 사라는 보니까 끝났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고 자기 자식을 젖먹이는 날이,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오기나 하겠어? 야, 남편 아브라함이 100살인데 무슨 아기야. 다 늙었는데. 자식 낳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자식 낳는 게 불가능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누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전에는 야, 사라 끝났어, 아기 못 낳아, 가능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느 날 점점 90대 노인나가 막 배가 이렇게 나오더니 만삭이 됐어? 그러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네? 여러분 이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40대에 아이를 낳는 걸 뭐라고 그래요? 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90에 아이 낳으면 이거 노산이에요? 뭐예요? 노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낳을 힘이 있겠어요? 이게 힘을 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제왕절개 해가지고 수술하면 모르겠지만 이 노인이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인이 힘이 있겠냐고요. 다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냐고요.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야,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하신 아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삭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 이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믿음인 것이고요, 역사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삶은 웃음과 기쁨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웃음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기쁨은 복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통해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주위를 둘러보면, 내 삶을 둘러보면 막 때로는 한탄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나와야 돼요. 복음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쁜 일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 있으면 안 기쁘고, 웃음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재밌는 것을 찾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차이를 느끼겠어요? 야, 하나님 뭐 얼마나 대단해? 야, 뭐 니네나 우리나 뭐 사는 게 똑같은데?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기쁘면 기쁘고, 안 기쁜 일 있으면은 안 기쁜 것 같고,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를 못 느낀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뭐 별거 없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왜 기쁨이 있는지, 술을 안 먹어도 왜 괜찮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왜 태평한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지, 삶이 팍팍하고 고달픈데도 왜 여유가 묻어나오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속에 저렇게 어려운데도 웃음이 나오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유가 있지? 왜 저렇게 천하태평하지?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게,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교회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다 이 말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깨달아지셨죠? 우리의 삶을 왜 돌보시겠어요?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때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다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는 일,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언약,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 기쁨의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돌보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 무엇이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음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